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지만 사실 그 이전에 또 제자들을 부르신 그런 내용들이 있죠. 마가복음 3장 이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명하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다 기억하시나요? 우리 선생님들도 여기 계시는데 다 기억하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안 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는 것은 다 아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가 있죠.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처음 듣는 이름이죠, 다. 그리고 마태, 그리고 가룟 유다,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그죠? 그리고 다데오,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짧은 그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좀 세밀하게 또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또 마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장소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제자들을 세우셨느냐 하면은 산 위에서 세우셨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부르셨다, 세우셨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시켜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홀로 올라가실 때 그 이유는 거의 다가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더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마가복음 6장 46절에도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이 산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같이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그 이유는 장소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늘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정말로 우리 예수님에게는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늘 기도를
중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힘쓰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힘쓰지 않으면 안 되겠죠. 늘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이 사역들을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우시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들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새로운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5년 만에 우리 교회가 창립하여서 정말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우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귀한 새로운 임직자를 세우면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필그림 교회도 이 귀한 우리 교회 정말로 역사적인 이 귀한 임직을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새로운 임직자들을 지켜보는 우리 성도들은 그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잡혀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 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특별히 우리 새로운 직분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기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사무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무총회 때까지 가능하면 다 새벽에 다 나오셔서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빠지지 마시고 다 나오셔서 열심으로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귀한 우리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무총회 전까지 그렇게 꼭 나오시고 거기까지는 훈련이시고 이제 임직을 받으면은 평생 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임직을 받으면 목소리가 이렇게 무겁습니까? 임직을 받으면 예배에 빠지지 말자.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직자가 되면 정말 예배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면서 임직을 준비하는 우리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보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무 의미 없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 그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 바랍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우리가 한 3분의 2 정도의 그 절을 보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는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냐면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귀한 진리의 말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으로 요약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러한 귀한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정말로 그 핵심이 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을 하나 뽑는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귀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핵심이 되어지는 이 내용을 제자들과 함께 기거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을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방법,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모두는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하고 동일하게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늘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직장에도 안 가고 학교에도 안 가고 항상 교회에만 이렇게 모여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있고,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만 우리 구역 식구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내 마음에 우리 교회 남전도 여전도 회원들의 얼굴들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관련된 일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담겨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함께 신앙 안에서 교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은 교회에 왔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있는 것들로 다 가득 차 있다면은 교회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어떠한 모임이 되어야 할까요?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성도들이 함께 만났을 때 그 만남 속에서 어떠한 것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그것은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신 기도의 응답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귀한 신앙의 나눔의 모임이 될 때에 이것이 정말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과 제자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14절 말씀을 읽었죠.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방금 우리가 3분의 2 정도는 금방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세우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그들을 전도자로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데는 두 가지의 목적이 또 있다고 봅니다. 이 14절 말씀에서 본다면 그 첫 번째 목적은 세상에서 제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목적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삶에 있는 그 제자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 제자가 되어 과거에 그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어떤 그의 모든 삶의 여정에 있어서 행복하고 만족감을 주는 그 목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쁨과 영적인 그 행복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정말로 이 귀한 이 진리를 깨닫는 그러한 아주 이 기쁨에서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고 바로 그 기쁨과 진리를 가지고 다시 그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한 목적, 그것이 바로 두 번째의 목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던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신령한 그런 영적인 삶을 사는 그런 만족한 삶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목적이 있다고 했죠. 그 기쁨과 우리가 깨달은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그 두 번째 목적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전도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월 달에 태신자를 작정해서 우리가 10월, 11월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초청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그 전도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이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닌데 제가 우리 교회가 태신자 운동을 지금까지 4년 정도 계속 해오는 것을 보면은 매년 70명 정도의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우리 신창동에 있었을 때나 지금이나 변동 없이 한 70여 명의 새가족이 계속 등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아주 귀한 부분입니다. 왜 새로운 성도들을,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태신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10달 동안 함께 기도하고 애쓰고 또 그들을 섬겨드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한다면은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 필그림교회에 보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일들을 우리 필그림교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께서 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세우셨는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 가운데 하나는 귀신 쫓는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뭡니까?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이죠. 그런데 그 치유의 사역은 우리 몸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과 또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의 신유의 사역 가운데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사역이 있었는데, 이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12제자에게 이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권능을 제자들이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오늘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성도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권능이 예수님에게로부터 오고 그것을 통해서 이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이 일어나느냐? 믿음을 가질 때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이러한 표적이 뭡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앞절을 읽어보면은 그거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무엇을 책망하시냐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셔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 생각대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의 진리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완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음은 마치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의 이 부활 속에는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복음과 이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로 귀중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해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병든 곳에 손을 얹고 또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 선포하면은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믿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선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병든 곳에 손을 한번 얹고 자, 한번 선포해 보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한번 시작. 그럼 떠나가겠어요? 자, 이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병 있는 곳에 손을 얹고 확신을 가지고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흐물흐물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은 떠나가고 싶어도 뭐 때문에 떠나가라는지 몰라요. 나사렛 예수 거기를 강조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뭐가 떠나가요? 뭐가? 병이라고 넣어야지. 병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 귀신. 자, 귀신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뭐가 떠나가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자, 한번 때려봅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부활의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간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알고 계셔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이름을 쭉 설명을 하면서
우리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이름에 별명을 하나씩 붙여주셨어요. 자, 이 별명은 뭐냐면 제자들의 기질과 성격과 그 제자들을 다 함축하는 그러한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시몬에게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시몬에게는 어떠한 별명을 붙여주셨습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이라는 말입니다. 돌, 반석, 바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면서 너는 베드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너는 돌과 같은 사람이다. 너는 바위와 같은 사람이다. 너는 참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다. 좋은 의미도 있지만 너는 정말 저돌적인 사람이다. 정말 베드로는 앞뒤 안 가리고 막 주님을 위해서라면 막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해서 너는 베드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너희들은 보아너게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요, 성격이 불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이들은 정말 아주 성격이 급하고 정말로 다혈질에다가 성격이 급한 그러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 둘은 보아너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12제자를 보면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화려한 배경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음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 세계를 정복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부자가 되었거나 그들이 갑자기 공부를 하게 되었거나 아니면은 놀랄만한 그러한 권력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들은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정말로 능력 있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 그 연약한 제자들의 그 중심에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제자들, 연약한 제자들, 정말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이 인내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가르치시고 참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강해져야 하고 우리가 똑똑해져야 하고 우리가 부유해져야 하고 우리가 어떤 권력을 가져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자들이에요.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겸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의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이 성격을 다 아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룟 유다를 마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예수를 판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3장에 예수를 판 가룟 유다,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사역에 일어난 사건을 가장 서두에 기록함으로써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미 마가는 그것을 알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줄을 아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군인들에게 넘겨줄 것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제자의 12명 속에 포함을 시켰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넘겨주고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라고 하는 이거를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예수님을 팔거나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일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그 일을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 일 하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그 일을 가룟 유다 스스로 결정을 했어요. 그 일을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 일을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신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그러한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도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반대되는 데 쓰임받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배우고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유혹에 빠지고 우리도 얼마든지 시험에 들고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인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간절한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늘 드리시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사명에 쓰임을 받는,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담당한 전도자로 쓰임을 받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참 눈도 오고 추운 날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주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필그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한음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기